무더운 여름이지만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그때 교과서 파동 일어나고 할 때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좀 여러 목사님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종교란을 보면 기독교, 우리 한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킨 이 기독교는 딱 2페이지. 불교는 뭐 한 8페이지, 9페이지 아이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 관계없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이슬람은 16페이지를 써놓은 거예요. 참. 근데 또 어이가 없는 것은 기독교 편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 창시자는 예수, 그리고 발전, 그리고 4대 종교로 공헌한 자는 바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내가 고백하리이다. 근데 사실 이 24장의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즉흥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총독 앞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더둘러 변호사가 와서 바울을 고소한 내용, 독한 말로 바울을 고소한 그거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언제나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조상의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모든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유익된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을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장과 26장의 차이점은 물론 아그리빠 왕 앞에서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울이 충분히 준비하고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즉흥적으로 전염병이다, 소란케 하는 자다, 이단이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바울의 지혜, 또 믿음 고백,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정리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한 단계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확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신앙,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첫 번째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 사건을 중심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한 고백도 9장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 체험적인 이거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과 같다는 뜻으로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특별히 내가 여러분 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가말리엘 그분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수제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고 여러분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22장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바울과 예수 우리가 몇 번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진행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 물론 여기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 탁월하다, 가장 고상하다,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질그릇, 나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보배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지혜이고 만국의 보배, 그분은 보배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예수가 창시자고 바울이 위대한 공헌을 했고, 아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합니다만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서 15장에 또 고린도후서 전서 15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간증, 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만난 것. 실은 그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내가 대적했고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13절 보니까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두루 비치는지라. 9장에 예수 만난 사건을 그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밝은 빛 때문에 쓰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울에게, 그때는 사울입니다, 안수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지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밝히 보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님 만나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한, 예수 박해하던 자였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역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면은 물론 22장도 나오고 또 3장에 또 곳곳에 나옵니다. 자, 먼저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고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을 그것에 머물게 하시고 더 오랜 기간 바울로 하여금 단대히 복음 전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바울이 이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고 23장에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간증했을 때 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우리는 또 사도행전 끝부분 보면 로마로 가는 배 풍랑이 일어서 그냥 14일 동안 그냥 죽을 고생한 그곳에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내 손에 맡겼노라.
여러분, 이 사역의 고비마다 중요한 단계마다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던 하나님,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좀 이릅니다만 그가 고백한 게 나중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배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며, 옛적에 박해하던 사람이라며, 베드로가 진짜지 요한이 진짜지, 그냥 자꾸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했고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세상의 어머니 같은 이 바울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그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많은 환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감옥에 매맞고 쭉 얘기를 합니다. 넘치는 고생을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아주 특별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 한다. 그가 3층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층천은 말 그대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가 3층천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본 사람,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친히 보았던 한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실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바울을 부활의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주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의 위기 고난 때마다 함께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던 그 예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영적 체험을,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베드로의 영적 체험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 물론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는 순교당했기 때문에 일찍, 베드로, 요한. 자, 대표로 베드로를 우리가 얘기를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제자로 사도로 삼으리라. 직접 부르셔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몇 사람을 직접 3년 넘게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도 건져내시고 많이 격려하시죠.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죠. 세 번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밝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부르심과 동행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심이 기본적인 베드로에게 주었던 특별한 경험들,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경험들,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질이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부르심은 오늘 26장 여러분들이 16절 보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뭐를 삼으러?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동행, 그리고 특별한 영광은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 영광 보았고 부르심과 똑같아요, 과정들이. 그냥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동행, 그리고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일반적인 부르심,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부르셨지만 뒤에 보면 3,000명, 5,000명 말씀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직접 부르신 거나 간접 부르신 거나 다 똑같아요. 축복은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특별한 부르심을 어떤 사람들이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부르심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박해하러 간 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구원의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한 번은 이런 과정들을 누군가가 겪게 하세요. 저희 집안으로 치면은 제 외할아버지는 참 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 대단한 분이셨어요. 전도 왕이셨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초대 장로님으로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무도 아멘하는 것 같으네. 근데 제 할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제 할아버지는 하여튼 동네 술꾼, 하여튼 그냥 동네 술 다 자기 거로 그냥. 그래서 딱 45에 술 그냥 진탕 드시고 눈을 이불 삼아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이제 외아들이셨는데 아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실은 예수 교회로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어지간히 박해 많이 하셨는가 봐요. 얘기 들으고 창피해서 끝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 할머니가 그거 다 이겨내셨습니다. 또 남의 일이라고 이쪽으로 하면 안 하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자녀손들은 문이 이미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애굽 한 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맨날 애굽 보냈다가 출애굽했다가 아니잖아요.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해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그 사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에요. 죽음과 부활 한 번이에요. 우리 위해서 또 죽고 또 살고 아니에요. 한 번의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본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 그 증인들의 말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들과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서 똑같아요. 직접 본 자나 간접으로 본 자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함께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함께 생명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약을 사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현지 가서 산 사람 그 약하고 그 사람이 가져와서 판 약을 내가 샀는데 그 약이 다른 약입니까? 똑같아요. 본질상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번 사건이지만 믿는 자가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사실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리라. 실은 그 먼 훗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받을 수많은 사람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받은 것처럼 바울을 부르는 것이 결국 나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부르신 예수를 그대로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분이 또한 나를 부르셨다. 바울과 함께하던 그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한다.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의 나라에 나도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그들은 말 그대로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그래서 나를 본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증인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양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천국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예요. 성령 신비예요.
지난번 우리가 잠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마치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른 것처럼 이 신비주의가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초대교회부터 꿈틀거리고 어떨 때는 막 확장하고 어떨 때는 또 숨어들었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럼 신비주의라는 건 뭔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신비주의는 말 그대로 실제적 삶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천상의 삶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 발은 땅에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살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죠. 이게 신령한 체험을 너무 강조하고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겪게 되는 허상이고 실수이고 오해이고 불행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신령한 체험 못했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세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신비주의에 대한 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자, 아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를 알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 첫째는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천상의 것만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 기록된 진리를 무시하고 마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거는 더 위험한 것이다. 그거는 거의 막 90% 이상 사탄의 역사입니다. 물론 간혹 이슬람권에서 아무도 복음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걸 추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주실 때 교회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남에게 유익하게 하세요. 뭐 신령한 은혜 주셔서 뭐 유명한 목사 되게 하고 뭐 되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걷어가 버리세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신비주의가 되면 너무나 위험하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럼 반대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객관적인 진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 이게 토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땅으로 치면 잘 가꿔진 토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 듣고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하늘의 영광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경험을 다시 보고 또 많은 분들의 경험을 보고 우리 경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럴 때 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소망하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 주님 왜 그렇게 하실까? 아, 쓰러지지 않게 좀 처음부터 같이 해주시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12장에 그 엄청난 고난, 강도의 고난, 그리고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39대 매를 2번이나 맞고, 여러분 죽을 고비, 돌 맞고 뭐 하고, 아니 왜 안 맞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 주님은 실은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변함없어요. 바울이 그랬고, 역사가 그랬고,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말 가진 것 다 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일하셔요. 죽기까지, 죽기 직전이 아니고 정말 죽음으로까지 다 드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셔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주님이 하셔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포기가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몰라요, 우리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 폭우 쏟아지는 날, 그때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죠. 연탄가스로 인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는데 픽 쓰러지고 하늘이 빙빙 돌고, 아유, 내 인생 끝났나? 오전 내내 일부러 깨려고 빗속에 그냥 누워 있었는데 조금 정신이 차려져서 그냥 쉬어도 될 텐데 내 주일 난 죽어도 안 빠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근데 제가 총신대 아마 2학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저녁 예배에 아무것도 못 먹고 비틀거리면서도 담벼락 붙잡고 가까운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 그대로 그냥 생쥐도 저런 생쥐가 없을 거예요. 온몸을 그냥 완전히 쏟고 하루 종일 못 먹고 비틀거리고 구석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년인가 후에 작은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천동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정말 토요일 저녁부터 가면 주일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하루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났는데 고개만 넘으면 사당동이고 우리 기숙사인데 거기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마침 날씨도 괜찮고 해서 저 맨 갓자리 거기 의자에 그냥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 잠시 후에 내 마음에 뚜렷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름을 2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같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니? 제가 예? 분명히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또 한 번 제 마음에 말씀하세요. 너 같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니?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신기한 도우심을, 신비한 은혜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결국 베드로, 바울 같은 경험을 한 걸 봅니다. 주님의 직접 부르심,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하심, 이적을 보이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 바울에게도 하늘에서 부르심, 그리고 고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이신 본질은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도 같은 분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 바울이 고백한 그분도 똑같은 분입니다. 그 부활 이후에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영광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런 특별한 이적이 있든 없든 그거는 둘째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헌신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확실한 것은 베드로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그랬고,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16절 말씀대로 내 증인으로 삼으리라.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의 증인 베드로, 이제 부활하여 하늘을 다스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 우리는 결국 같은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인지 모르지만 나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르시면 목적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같은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 바울을 통해 또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을 통해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도우신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동일한 예수, 우리가 믿을 때에 바울이 주셨던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은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으로 고난받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 베드로가 전해준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사역자들과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예수,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같은 은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증언한 육신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부활의 예수, 천상의 예수, 영광의 예수,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누리게 하시고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